찬송가 42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살펴본 6장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힘이 소강 상태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 애굽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외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한참 막 일어나는 이 바벨론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외부에까지 힘을 뻗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반사 이익을 얻으며 외부에 힘이 없는 관계로 이 태평성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처럼 아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곳을 영토를 확장해서 편입시켰고, 그로 인해서 극도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마치 자기네들이 똑똑하고 또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를 틈타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한순간에 그들의 허상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저들의 이 교만한 광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밖에는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아무리 주변 환경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이런 시대적인 이점 때문에 안일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층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층을 향한 경고인데 저들이 주변 상황의 이점으로 인해서 힘을 갖게 될 때 아니라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지도층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나라의 명우는 지도층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도 무시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강탈하며 폭압을 일삼는 이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을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른다고 해서 안심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갈레, 하맛,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면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못하지 않고 작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곳들입니다. 이렇게 저들보다 나은 곳도 하나님 심판하시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면 이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을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흉한 재앙의 날이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자기로부터 이 흉한 날을 멀다 하며 멀리 내보내고 있지만 결국 포악한 자리로 갈 뿐이고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며 향락을 즐기고 또 그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5절에도 저들의 향락이 이어집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유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셉 가문의 심판으로 망한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때로는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때가 되어 심판하시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그리고 상하침상에도 뒹굴며 선잠에서 깨어 흥얼거리던 소리도 간데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한가하게 흥얼거리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가?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평안하고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또 그들이 세운 궁궐도 미워하심으로 그 성읍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들 그 성읍 가운데 남은 집이 한 집밖에 없고 또 그 한 집에 남은 자들이 다 모아도 10사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까지 마지막까지 심판해서 다 남김없이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의 상태의 처참함을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해서 실어 나올 때 혹시 남은 자가 더 있냐고 물어보아도 더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탄식할 정도로 다 죽은 자들 뿐입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경고하고 예고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며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니 그 땅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순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말은 바위가 아니라 벌판을 달려야 하고 소 역시 밭을 갈아야지 바위를 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바위에서 말을 달리게 하거나 또 바위를 밭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행위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의의 열매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바꾸어서 먹지 못할 독초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땅에 더 이상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고 자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이 자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또 공백 상태에 있었던 곳에 영토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변에 고통 없는 시기에 차분히 저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마치 자신들의 힘이 강해진 것처럼 교만해하며 으스대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를 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교만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잠잠하고 있었던 미약했던 한 나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에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셔도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며 얻었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땅을 다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얻은 땅이 아니므로 빼앗길 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적된 불의와 죄악,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행태를 보일 때 결국 그것은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국가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심판이 실행되는 과정에 지도층의 책임이 큽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라는 의무가 함께 주어진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들, 또 국민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안위와 또 당리당략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도록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이런 시기에 교만하며 도리어 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태평성대의 시기에 도리어 심판을 자초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